그리스도인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요, 죽음을 우회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기독교만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종교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불교나 힌두교 같은 경우는 죽음에 대해 간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억겁의 시간 혹은 윤회의 시간으로 전환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한대의 시간으로 늘려놓은 다음에 의식도 무의식도 없는 이 공의 세계 혹은 해탈의 세계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소망이 없다, 다시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루션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기독교는 자신이 있습니다. 죽음 그 자체,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고 명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정리가 끝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떠난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에서 아날리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날리시스는 출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떤 분위기냐면요, 어떤 사람이 먼 나라, 좋은 나라,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로 이민을 떠나기 위해서 공항에서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 출발하기 직전에 지금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있는 듯한 이제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발인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부릅니다. 이 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신을 안장하기까지 인도하는 것을 발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지금 그 자리에서 천국으로 떠나보내는 예배, 이것을 발인 예배를 대체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정의가 끝났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죽음으로 설명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죽음에 의해서 압도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죽음을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 위에 있는 존재이지 죽음 아래에서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실생활로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독침이 빠진 정갈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아주 뚜렷한 차이를 지니는데요, 하나는 죄인이고 하나는 의인입니다. 죄인과 의인의 완전한 차이가 있는데요, 죽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죄인은 특징이 이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태도가 이렇습니다. 슬픔과 고통보다는 공포가 훨씬 큰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을 다 누리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죽어서 장례식날이 되었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염을 끝내고 입관을 하려고 하는데 시체의 오른팔이 뻣뻣하게 굳어서 관 속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노인 장례 지도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뻣뻣하게 굳은 팔을 관 속에 넣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노인 장례 지도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간단해요. 100만 원짜리 지폐 한 다발을 시체 손에 쥐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손이 쑥 들어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죄인들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세상 것 손에 쥐고 있어야 안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는 슬픔과 이별에 대한 아픔이 조금 더 큽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이 우리를 해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이 나오는데요, 4절 앞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라고 하는 것이 원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반드시 그러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전과 후를 완전하게 대비시켜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색깔로 표시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색깔보다 훨씬 더 어두운 색깔입니다. 지옥의 색깔이고요, 어둠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를 시작으로 4절 이후를 색깔로 표현을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색깔보다도 훨씬 더 밝은 색깔입니다. 생명의 색깔입니다. 천국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1절과 3절까지에 있는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고요, 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 이 의인들이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온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있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죄인일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때는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에 한번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이 말씀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이라고 하는 말씀, 이게 무슨 뜻이죠? 기독교는 희망과 소망의 자리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죽음의 자리에서 시작한다. 절망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말씀도 매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된다. 죽어도 좋다. 망해도 된다. 실패해도 좋다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죽어도 살려낼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와 함께 이미 우리를 살려내셨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이 항상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면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사람이 수단과 방법에 집중하면 사기당하기 쉽습니다. 수단과 방법에 집중하면 한 고비만 넘어갈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결코 절망의 자리에서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다. 좌절이 길어지지 않을 것이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와 함께하면 충분히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 함께라면 죽음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살리시고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전에 어느 대기업 면접 시험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이 모여가지고 이 답을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절하게 좋은 답을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인터넷에서 의견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이제 부산을 지정해 놓은 다음에 가장 가까운 지점을 찍어 놓고 거리를 재고 그다음에 교통수단을 다 조합을 한 다음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나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순위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면서 의견을 주고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정답을 올리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 수긍했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원했었던 것은 좀 창의적인 어떤 기계적인 또 수리적인 그런 해답이 아니라 창의적인 대답을 원했었던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예수 없이는 이 땅에 누구도 상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것은 헛수고이다, 포기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희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지금 이 희귀암은 3개월 뒤에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신약, 새로운 약을 먹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환자가 이제 선택만 남았죠. 이 약을 먹고 사느냐 아니면 스스로 자가치유를 하느냐. 근데 이 환자가 자가치유를 선택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은 희귀암으로 죽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신약을 먹지 않아서 죽었다. 같은 죽음이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예수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그냥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다가 죽었다. 이것은 똑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있으면 지옥 같은 곳에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없이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면 천국 같은 곳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마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실패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따라서 쫓아서 살아왔다.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왔고, 성공을 쫓다가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고, 불순종의 영을 따라가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위해서 말씀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느냐. 무엇보다도 마음속 깊은 곳에 육체와 마음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믿음의 선택보다는 믿음은 잠깐 뒤로 하고 성공을 선택해 간 그런 인생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하고 무기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요, 평생 어디를 가느냐를 놓고 고민합니다. 어느 대학을 가느냐, 어느 직장을 가느냐,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그리고 어디에 투자하느냐,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인생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가 결정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어디로 가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생을 쫓아가고 있었지만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면 죽음의 자리에서도 살게 하십니다. 예수와 함께하면 쓰러진 자리에서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꼭 필요로 하는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는 분이십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싶습니다. 예수와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가 나의 인생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큰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뭘까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것이 바로 그 큰 사랑의 크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예수님이 전부가 될 때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요, 실패도 주시고 상실감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울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때입니다. 우리는 언제 성령으로 가장 충만할 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오직 예수를 비추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성공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이 조금 쌓여가기 시작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금을 좀 많이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좀 도움이 돼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들이 가끔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공해서 좀 건축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 헌금도 많이 하는 그런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는 물질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루어지면 정말 성공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권력도 좀 필요하고 명예도 좀 필요하고 기업도 좀 크게 세우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성공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이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간증하면 저 사람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언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라고 하면 지극히 평범한 하루하루 매일매일 나의 생활들 속에서 나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바로 그때가 그리스도인이 성공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증한 예배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차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삽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가 일하는 노동 속에 스며들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개입하고 있습니까? 부부싸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아내와 싸울 때, 남편과 다툴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할 때 너무너무 힘듭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그 말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스트레스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업하면서 예수님께 컨설팅 받아보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이 사업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 고민이 우리 사업 속에 녹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고민들이 우리 삶 속에 녹아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감기약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이레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고난에 빠졌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만 찾는 믿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돈 때문에 흔들리고, 사랑 때문에 흔들리고, 취업 때문에 흔들리고, 가정 문제로 흔들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로 흔들리는 그런 믿음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전철 타고 가다가 기도할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화장실로 찾아가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정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무엇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가슴이 너무 벅차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친구에게 말하고 싶고 부모에게 말하고 싶고 이 사랑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주가 생겼습니다. 손주를 자랑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실까요? 10,000원 내놓고도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꼭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요, 가장 비참한 지역이 있습니다. 전쟁 지역일까요? 굶어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지역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지역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없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직분도 있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다녀오기도 하지만 예수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가 자기 인생의 세컨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빌 게이츠도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예수 없으면 그 공부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에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없으면 그 사업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돈이 불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 없으면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잘생기고 멋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누구나 쳐다보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모를 가지고 예수 없이 살아가면 그 외모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고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랐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최고의 목표가 가족이면 이혼율이 높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인생의 목표가, 어떤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가정이면 반드시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꿈꿔오다가 만났습니다. 아내는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내가 원했던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곧바로 알아챕니다. 남편은 살아가다가 보면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꿔왔던 그런 아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내가 꿈꿔왔던 가정은 이런 모습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녀들이 태어나서 점점점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사춘기 때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았는데 사춘기쯤 되니까 다른 부모님들하고 비교하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조금 초라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각자의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 자녀들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가정을 꿈꾸기 시작을 했지만 그 가정이 최고의 가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대치가 점점점 낮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기 시작을 하고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으로 사는 거지.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하지 마라. 지옥이다. 라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잘 안 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남편도 죄인이요, 아내도 죄인이요, 자녀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꿈꾸고 최고의 가정을 목표로 한다고 한들 그 가정이 최고의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가 없는 가정에는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새 자녀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기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첫째 딸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외도 학원도 못 다녔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첫째 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제가 초등학교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세상에 공부밖에 없다. 우리 아버지, 엄마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공부를 잘했다라고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간증이었습니다. 미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미국 사회는요, 청교도가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신앙이었고요, 또 하나는 가정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는 이혼율이요 5% 10%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불가피해야 이혼을 했고 이혼을 해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회가 미국 사회였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새로운 교육학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기독교 신앙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신앙이 점점점 식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남았죠.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정이었습니다. 지금도 가정입니다. 미국에서 만드는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이 가정이 중요한 테마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혼율은 높아졌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정은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최고의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부모는 예수와 함께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최고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교육학은 무엇이냐면 성경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으로서 최고의 효도는 뭘까요? 그 인생이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예수가 전부인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없는 가정은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하는 가정은 초가집도 천국일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좀 일거리가 부족해서 만드셨을까요? 좀 노동력이 부족해서 만드셨을까요?
사탄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좀 이 전투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눌러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음식을 차려주면 이 접시까지 씹어먹을 정도로 맛있게 먹는 모습이 행복해 보입니다. 밥그릇에 밥 한 톨이라도 다 긁어서 먹고 난 다음에 엄마 밥 좀 더 줘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아서 몸이 부서져라 돈 벌어오고 일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이 부모의 마음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행복하고 마음껏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단 한 가지 조건만 제시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단 한 가지 조건, 선악과 나무만 따먹지 말라, 열매만 따먹지 말라. 지금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조건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라. 이 한 가지 조건만 지켜낼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형통할 것이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와 함께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말에나 일에나 예수와 함께 살면서 믿음이 더 풍성해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절망에 빠진 우리를 예수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